자,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는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의 그 교회학교 또 그리고 전체 장년부까지 주제가 이제 중생의 해가 됩니다. 지난해는 재림의 해인데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이렇게 나가는데 올해는 중생의 해가 되고 각 공과별로 보면 3개월씩 1, 2, 3은 중생, 또 2분기는 성결, 3분기는 재림, 신유, 그리고 4분기는 재림 이렇게 됩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 전체 주제는 지난해는 재림, 올해는 중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년부 교재 표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다 하는 이런 표어인데 1월 달에 주제하고도 같아요. 1월 주제가 바로 지혜거든요. 그래서 각 교회 학교 공과별로 보면은 지혜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년부 같은 경우 보면은 반짝반짝 지혜는 어디서 올까요? 그렇게 되죠. 반짝반짝 지혜는 어디서 올까요? 그리고 초등부 같은 경우는 여기도 지혜가 들어가 있어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유아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주세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부는 지혜 길만 걸어요. 지혜 길만 걸어요. 고등부는 지혜자의 길. 그리고 장년부는 지혜를 얻는 법.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얻는 법이 어떻게 지혜를 얻는 것일까? 자,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자, 우선 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그림. 자, 여기서 지혜는 어디서 올까요? 유년부 공과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그 맨 아래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하나 더 넘기는데, 자, 이제는 숨은 글자를 찾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아까 암송 구절을 우리가 잠언서 9장 10절의 말씀을 암송 구절을 우리가 외웠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숨은 그림을 찾는 것인데 글자를 이제 숨겨놨어요. 자, 여기서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보면은 맨 앞에는 무슨 내용이죠? 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요건 우리만 보고 인터넷에서는 안 보여요. 표시가 커서로 커서 요걸 열을 해줘야 돼. 커서에서는 보이는데 커서로 하게 되면 요걸 하면 우리만 보입니다. 자, 그럼 여하면 여호와를, 이건 뭡니까? 경자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요 지자죠? 지 여기 있습니다. 지 찾았죠? 지혜의, 이건 뭡니까? 근자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근본. 자, 이것은 맨 앞에는 뭐죠? 룩한, 그러죠. 거룩하신 자를, 겁니다. 이래 놓으니까 이게 뭔가 모를 수 있는데, 여기 거자가 있죠, 거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아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크게 있죠. 아는 것이 뭐죠? 명철이니라, 명. 자, 우리가 외운 것 같아도, 이렇게 하니까 조금 우리가 시간이 걸리죠. 우리 다 같이 외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다 외우겠죠.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이게 오늘 핵심 구절이고 이걸 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유년부는 여기까지 하면 잠자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것은 이제 초등부 원가에서 나오는 것인데, 두 가지 오늘 우리가 잠언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은 비교하고 대조하고 또 악인과 선인 이것을 잘 대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보면 지혜로운 자하고 미련한 자, 거만한 자, 이것을 잘 대조합니다. 그래서 그 거만한 자는 어리석은 자고 악인에 속하지만은 또 지혜로운 자는 겸손한 자고 의인에 속한데,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 같아요? 이거 뭐라고 했죠? 거만한 사람입니다. 아주 거만해요. 거만해서 이런 데로 오고 거만하고, 그 거만해서 돌이키라 하는데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는데 그는 죽어서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됩니다. 거만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자, 한 장 넘겨서, 자, 여기서는 이제 밑에서 1호를 갑니다. 자, 이 사람은, 이 아이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고, 그래서 그는 명철해요. 명철해요. 그래서 공부를 해도 참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니까 쑥쑥쑥 머릿속에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쭉 가서 그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가 가는 곳은 뭐냐?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표시하는, 천국문이 아주 그냥 이렇게 황홀하게 잘 준비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 의인은 결과적으로 명철을 얻고 생명을 얻고 천국으로 간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볼까요? 자, 이것이 이제 잠언서 오늘 읽은 말씀이 9장 1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모든 우리 부서, 작년부까지 이번 한 주간 우리 교단의 공과입니다. 새길 말씀 아까 암송 구절 한 번 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아까 우리 한 줄, 한 자씩 빼도 다 메꿔 넣을 수 있으려면, 다 이어버리면 다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다 같이 시작.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겠어요. 자, 앞에 문제를 잘 풀었으면 이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이야기에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앞에 우리가 했던 거기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세요. 답이 똑같죠.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자, 섬기는 자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볼까요? 자, 여러분들 사다리 타기를 좀 해봤죠? 이 사다리 타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뭐죠? 악수할 때, 아까 덕정이 오자마자 손을 이렇게 내밀었는데, 악수할 때, 바로 악수할 때, 자, 여기 이걸 알려면 여러분 사다리 타기 할 줄 알아요? 자, 여기서 쭉 내려와서 가서 쭉 가서 쭉 와서 쭉 내려와서 쭉 와서, 자, 이게 뭐죠? 예, 여기는 뭡니까? 여호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미있죠? 예, 재미있어요. 이 표시가 이제 뭐 전등불 같은 거죠. 이게 쭉 가면 어디까지 가느냐? 경계까지, 저까지 가면 한참 갈 거예요, 아마. 예, 이렇게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걸 다 연결해 보면은 여기 밑에 답을 다 채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사다리 타기 하다 보면 오늘 예배 시간 다 끝날 것 같아가지고, 예, 이것은 각자 이렇게 사진 찍어놔도 좋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다리 게임을 하면은 아주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밑에 잠언서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초등부도 이제 다 잠자도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잘 익혔습니다. 그 다음 그림 없지 아마? 없습니다. 여기까지 그림은 다 보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이 그림을 통해서 또 이렇게 퀴즈풀이를 통해서 빈칸을 채우기를 통해서 사다리 타기를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것을 이제 익혀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는 이렇게 여기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성경 속에 그런 것을 밝히고 세 번째 조는 이것을 나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매번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의 지식을 알고 실제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나의 삶 속에 실천하도록 1주, 2주, 3주. 그래서 교회 학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그 특별 활동 또 이런 그 프로그램이 4주, 5주째는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교회 학교 공과죠. 그래서 1월달은 지혜라는 것에 집중을 우리가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잠언서 9장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는 지혜가 어떤 유익을 주는 것에 대해서 쭉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잠언서 하면 전체 31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31장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뭐냐? 한 달이 긴 달은 31일까지 되어 있죠. 그렇다면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읽으면 한 달이면 뚝딱 읽을 수 있고 1년 12달에 12독을 할 수 있는 것이 잠언이다.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서는 참 매력이 있는 것이 전에 어떤 여전도에서 잠언서를 필독하자 해가지고 써보니까 너무나 좋거든요. 지혜의 책이기 때문에 또박또박 써보니까 은혜가 돼요. 우리 신약 성경도 한번 써보자. 이것도 좋거든요. 구약까지 그냥 써보자. 그래서 이제 구약 신약 필독 대회가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된 가장 첫 출발책이 잠언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잠언서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문학에 속한 책이 3권이 있습니다. 뭐죠? 지혜문학에 속한 것이 잠언, 욥기, 전도서 이렇게 봅니다. 욥기는 의인의 고난에 대한 것이고 전도서는 가치 있는 삶에 대한 것이고 잠언은 바른 삶의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읽으면 아까 31장까지 있다 했는데 1장에서 29장은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이 썼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30장하고 31장은 아굴과 느무엘의 왕의 그 어머니가 쓴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진리를 적용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한마디로 지혜의 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잠언서 속에는 비교법, 대조법,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면서 부모와 자녀, 하나님과 정치, 재화, 자아 등의 교훈, 또 경제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미련이라는 것을 의인화했다. 이 지혜를 의인, 사람으로 이렇게 비유를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이것을 잘 대조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5장, 6장, 7장의 말씀 그런데 그 마지막의 결론은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사용한 것이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잘 대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손과 발로 실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만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를 잘 대조하고 있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하게 관찰하면은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나오고 있고 또 겸손한 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잘 여기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 7절의 말씀에서 보면 어리석은 자는 징계하는 자를 능욕하고 책망하는 자를 흠잡는 자다라고
7절에 언급하고 있고, 또 8절에 자신을 책망하는 자를 미워한다 했고, 그는 12절에 홀로 해를 받는다 했고, 13절에는 수다스럽고 아는 것이 없다. 떠들면서도 떠들고 욱작짓갈 하는데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수다스럽고 아는 것이 없다는 뜻이죠. 17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렇게 하면서 어리석은 가르침을 하고 있고, 결국 18절에는 죽음의 그늘이 두려우지만은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어떤 특징을 지녔느냐? 이 8절에 보니까 책망하는 자를 아이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9절에는 교훈을 받고 더 지혜로워요. 그것을 교훈하는 것을 잘 받으니까 더 지혜롭게 되고, 9절에 가르침을 받고 학식도 더해지고, 11절에 그는 지혜로 장수하고 생명의 해가 더해지게 된다. 그리고 12절에는 그 지혜로 인해서 많은 유익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 오늘 이 9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하고 지혜로운 자를 이렇게 도표로서 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등부 원과에서 이것을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바로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고, 지혜로운 자는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지혜로운 여인이 초대하는 것이 1절에서 6절까지, 또 어리석은 여인이 초대하는 것이 13절에서 18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둘 다 연회를 준비했어요. 잔치를 이렇게 열어서 이제 초대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지혜로운 자가 초청하는, 거기에 응하는 자가 진정으로 그에게 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축복이 넘치게 된다는 사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어리석은 여인의 초대에 응할 것이냐,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에 응할 것이냐, 잘 분별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랬죠. 중등부에서 지혜 길만 걸어요. 고등부에서는 지혜자의 길, 이렇게 언급했듯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그 초청에 응하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로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 이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지혜를 얻으려면 따라하겠습니다.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예, 어리석음을 버려야 지혜로운 자가 되고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어리석은 자는 뭐라고 했죠? 이리로 돌이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에 보면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이렇게 말했죠. 자, 어리석은 자들이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을 행하려면 먼저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4절에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켜야 된다. 아까 그림에서 어땠어요? 막 이렇게 돌이키라 그러니까 조롱을 하고 오히려 비아냥을 대죠. 그러면 이것은 어리석은 자의 길이고 최후는 멸망의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리석음을 버려야 된다. 또 돌이키고 버리는 것, 이것을 말해서 뭐라고 하냐면 두 자로 말해서 회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갈릴리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회개만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가게 됩니다.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번에 봤죠.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하고 할 때에 블레셋 군대를 우레가 일어나게 해서, 큰 우레가 일어나게 해서 물리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적군들에게는 우레도 일으키고 적군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천사를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물리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의 어리석음이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잘 분별하고 깨닫고 정말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황급하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대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 어디 있나 한번 보자 하니까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죠? 어리석은 자. 그 앞에 그것은 안 읽고 그냥 하나님이 없다. 요것만 탁 따가지고 와서 하나님 없다고 한 거예요. 비슷하게 시편 53편 1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 성경에 요것만 따오니까 문제가 돼요. 그렇게 말한 것은 누구냐? 어리석은 자의 말이다. 그냥 그 말은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무신론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도 무신론에 어리석음이 없는지 살피고 단호하게 그 어리석음을 버려야 된다. 어리석음을 버리게 될 때 지혜를 얻는 그런 길을 닦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뭐냐면 7절에서 9절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거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 두 번째는 거만하지 않아야 한다 했어요. 오늘 7절 이하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를 받은 사람 중에는 거만한 자들이 있었고 지혜 있는 자들도 있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거만한 자의 특징은 앞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이 거만한 자는 악인과 같은 자고 이들은 징계와 책망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을 미워한다라고 7절 8절에 말씀했죠.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거만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책잡고 비난하며 시험하려고 했죠. 거만한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이사야 시대에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아주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거만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거만하여서 듣기를 싫어하고 배우기도 싫어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와 동시대 활동했던 선지자가 또 하나 있는데 성은 미시고 미가. 우리가 지난달에 묵상을 했죠. 사회 전반이 그 당시에는 악했어요. 지도층과 백성들이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을 굳게 하고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다. 미가서 3장에 쭉 그런 내용들이 잘 소개되고 있죠. 자, 반면에 지혜 있는 자는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여인의 교훈과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결국은 지식이 더하고 학식을 더하게 된다라고 오늘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많은 비유를 했는데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게 네 종류의 밭이 있어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과 옥토, 좋은 땅이죠. 자, 앞에 세 땅에서는 결실이 없어요. 길가와 돌밭은 이것은 그냥 씨를 뿌리자마자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립니다. 돌밭엔 씨가 싹이 나오는데 햇빛이 뜨겁게 나면 그냥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가시덤불은 싹이 나오지만 가시 기운에 제대로 자라지 못해요. 그런데 옥토, 좋은 땅에 뿌리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에는 이 많은 결실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앞에 있는 이 세 땅은 거만하고 어리석은 그런 땅이라고 한다면 바로 옥토, 좋은 땅은 겸손함이 있는 좋은 땅. 거기에는 은혜를 받고 지혜를 풍성히 받는 그런 땅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지혜는 어디서 올까? 지혜의 근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풀이로서 그것을 살폈는데 이것을 꼭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것은 잠언서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것은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의 잠언이라 할 수 있는데 시편 1이 3개입니다. 111편 10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로부터 지혜가 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잘 아는 자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를 얻는 바로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지혜를 어떻게 얻느냐?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솔로몬도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열왕기상 3장이 본문이 되는데 그 1,000번제를 드린 후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했을 때 내 마음에 지혜롭고 총명한 것을 주어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여기셔서 지혜를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그에게 부귀와 또한 영광까지도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는 길은 두 번째는 성경입니다. 다 같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며 진리로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새해가 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세울 때 성경에 대한 성경 통독, 어떤 교회를 보니까 새해 새벽 예배를 성경 통독으로 진행을 해요. 마태복음 1장에서 7장까지 그냥 쭉 읽는 것이 그냥 그것이 일정이 되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카톡 제가 매번 보내는 그 순서에 따라서 그 내용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 연말이 되면 성경 일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보에 보면은 성경 일독에서 1월 달에 우리가 읽을 성경은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읽으시오 했고 2월 달은 여호수아에서 룻기, 3월 달은 사무엘상에서 열왕기하. 요 순서대로 다 읽으면 나중에 12월 달에 가면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게 되고 그리고 날마다 솟는 샘물 묵상집 이것은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가 이제 1월 달 이번 달부터는 사도행전부터 이제 예레미야가 나오고 또 골로새서 로마서 또 이런 부분에 몇 건만 우리가 집중으로 살피게 돼요. 그것이 몇 년 동안 쌓이면은 그동안에 한 것이 보니까 이만큼 돼요. 성경 묵상한. 그러니까 한 번을 다 하고 사도행전 같은 거는 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만큼 묵상한 거 보면은 얼마나 이것이 보배인지 모릅니다. 보배 중에 보배예요. 이 본문이 딱 나오면 그 어느 달에 속한 묵상집인지 딱 뽑아서 그 본문을 읽어보면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또 그때 다 문제 풀었던 것까지 그러면서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돼요. 이것이 최고의 보배예요. 성경 묵상지 다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몇 년 동안 그동안에 잘 하신 분들은 잘 정리해 보면은 돼 있고 근데 반복해서 두 번, 세 번째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정말 그 묵상집이 간략하게 다른 군더더기 많이 없고 정말 본문 중심으로 얼마나 잘 해나지 말이에요.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그 묵상집 순서에 따라서 쭉 이번 달에는 이제 사도행전이 계속 진행이 돼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성경의 지식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필사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얻는 복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를 얻는 길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입니다. 예, 성령은 지혜의 영이라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 말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지혜의 은사를 주는데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는 지혜를 거부하고 해를 당하지만은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 말미암아 날이 많아지고 생명의 해가 더해지고 그 지혜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요즘은 참 좋습니다. 여호와를 경외라고 이렇게 성경에 검색하면은, 대한성서공에 나오는 그게 성경 검색에서 검색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복이 수없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약에서 53회나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시편 34편 9절에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리고 시편 112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막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잠언서 14장 2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한다 했고, 또 잠언서 22장 4절에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서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53개나 그게 축복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이 탈무드 이야기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아주 어질고 큰 갑부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아들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이에 아버지는 병이 들었습니다. 병세가 점점 깊어져 가고 있고 아무래도 아들을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아버지는 유서를 썼어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전 재산을 우리 집에 있는 이 노예에게 줄 것이다. 전 재산을 우리 노예에게 줄 것이다. 두 번째, 다만 재산 중에서 하나만 아들이 원하는 것을 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들은 단 한 가지만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죽자 노예는 그 아들에게 그 부친이 죽은 것을 알리고 유서를 전달했어요. 아들이 그것을 가만히 읽어보고 한 개만 택해라, 한 개만 택해라. 아버지 재산이 많이 있는데, 많은데 한 개만 택해라, 한 개만 택해라. 그래서 아주 고민이 되고 딱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뭐였겠습니까? 예, 노예를 택한 거예요. 아버지가 노예에게 재산을 다 주었는데 노예도 아버지의 재산이에요. 나는 노예를 택하겠다. 그래서 노예를 택함을 해서 모든 재산이 자기 것이고 노예도 자기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생각이 뭐냐? 아들은 외지에 나가서 공부만 할 줄 알았지. 이 많은 재산을 잘 소상히 잘 알고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청지기, 종, 노예, 이 사람이 잘 그동안에 관리해왔고 잘하니 이 사람에게 맡겨야 이것이 새어나가지 않고 더 풀어나게 되고 더 잘 되게 되겠다. 아들한테 그냥 맡겼다가는 이거 허랑방탕 뭐 잘못 빚 보증도 쓰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냥 쉽게 날릴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 관리에 중점을 두게 된 거예요. 그 아들은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로 한 가지만 택했는데 그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이 자기 것이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뛰어난 지혜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공과 지혜를 얻는 법이다 하는 것이 1월 첫 주일 지혜에 대한 것인데요. 바로 생활 속에서 무신론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그만하지 않고 겸손히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바로 지혜를 잘 얻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혜는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에 충만한 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이런 지혜가 충만해서 사실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지만 그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지혜예요. 그만큼 지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혜는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이다.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는 거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그들이 유명한 말이 있죠.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이것은 한 끼 내지 하루의 식사밖에 안 되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어라. 그것이 그 기술이 있으면 일평생에 먹고 산다. 바로 이 덕종이가 그동안 갈고 닦고 부모님이 보내서 잘 학교 공부시키고 자격증을 따면 일평생을 먹고 사는 거예요. 기술을 익혀주면은, 자격증을 따게 해주면은 일평생을 먹고 사는 겁니다. 물고기 한 마리 잡아주면 그거 잡아서 요리해 먹어버리면 끝이죠. 잡는 법을 알려줘라. 이것이 유대인들의 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가 충만해서 금년 한 해 복된 그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통성기도합니다.